160차 가족성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번 서로 인사를 할 때 특별히 이번은 가족성회이기 때문에 좀 우리가 색다르게 또 마음을 편하게 먹고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옆에 계신 여자분한테 한번 우리가 이렇게 인사를 하면 좋겠습니다. 이쁜 것이 죄라면 당신은 사형입니다. 아유, 다 끝났습니까? 네. 옆에 계신 남자분한테도 잘생긴 것이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네. 이제 저를 잘 따라야 돼요. 옆 사람 보면서 어라, 당신은 사형 면제네.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가족성에 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정말 축복하고요. 제가 오늘 또 이렇게 강사로 서서 강사로 설 때마다 저는 세 가지 목표를 가지고 이 강의를 진행을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두 번째는 기쁨의 교회와 이종선 목사님의 사역의 유익을 위해서, 세 번째는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강의를 통해서 도전받고 은혜받고 돌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강의에 집중을 합니다. 제가 선교사도 아닌데 이렇게 옷을 입고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옷은 제가 코로나 전에 인도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께 선물로 받은 옷이에요. 처음 입고 왔습니다. 처음 입고 왔는데 이 옷은 저희가 2016년 제가 4월에 92차 성회에 처음 참석을 하고 그 해 여름에 우리 교회 이제 중고등부 아이들이 10명이 이 다니엘 캠프에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이 아이들이 정규일 수련을 갔는데 밤에 없어졌어요. 보니까 이 아이들이 자기들끼리 기도굴에 들어가 가지고 밤새도록 그 기도굴 속에서 기도하고 새벽에 바닷가에 가서 비전을 나누고 새벽녘에 돌아왔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놀랐는지 몰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 다니엘 캠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비전을 갖기를 원합니다. 세계와 열방을 향한 꿈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가 2018년 1월에 저희 교회 중고등부 청년부 또 인소라는 교사까지 해서 16명이 인도를 갔어요. 인도 단교 선교를 가서 델리, 오리사, 캘커타 이 세 개 지역의 세 분의 선교사님과 이렇게 연결이 돼서 저희가 이제 그 지역을 다녔는데 그 중에 캘커타라고 하는 여러분 그 테레사 수녀 알죠? 테레사 수녀가 있었던 유명한 지역 캘커타 지역. 이 지역에서 젊은 목사님, 현지 목사님, 조이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교회를 다니면서 목회를 하는데 이분이 결혼한 지가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없었어요. 아이가.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 목사님을 이제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 이 목사님께 아이를 주세요. 아이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는데 선교사님께 연락이 왔어요. 그 조이 목사님이 아이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내준 선물입니다. 이 옷이 얼마나 참 귀하고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옷을 입고 이 자리에 나온 또 다른 이유는 제가 지난 159차에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는 다음 160차에 이 옷을 입고 내가 한 일을 간증할 것이다. 하나님이 저에게 내적인 음성을 주셨어요. 정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 저는 간증도 많지 않고 또 다른 우리 치유 사역자들처럼 제가 치유 사역을 하거나 교회에서 이런 사역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간증거리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저는 할 자신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내가 너한테 준 은혜만 증거해라. 그래서 제가 시간마다 메모해서 성경책 뒤에다가 메모해서 놓고 그리고는 성경책을 덮어놓고 언제 폈느냐? 주일날 엊그저께 저녁에 폈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가 거의 대부분이 그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간증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제가 메모를 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는 약하지 않다. 너는 강하다. 또 내가 너의 뒤에서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사랑팀이 협력사역자 신청을 했는데 저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분명히 이번에 이종선 목사님께서 연락을 할 것입니다. 이번에 특강 강사로 서주세요. 연락을 이제 오기를 오매불망 기다리는데 안 오는 거예요. 수요일이 됐는데도 안 와요. 하나님, 내가 받은 감동이 잘못된 것인가요? 목요일이 됐는데도 연락이 안 와요. 아, 내가 잘못됐나 보다. 금요일이 됐는데도 연락이 안 와요. 그래? 내가 받은 감동이 아닌가 봐? 그런데 금요일 날 저녁에 목사님께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서 몇 번 세워주셔서 이 자리에 섰지만은 제가 참 이 특강을 끝나고 나면 항상 허전한 부분이 있었어요. 하나님, 이제는 저도 우리 아들 형통이 얘기만 할 것이 아니라 내 얘기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그런 이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섰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이런 마음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럼 저는요 정말 이 총신에서 공부를 하고 또 이런 영적인 사역에서 너무나 거리가 멀었던 사람이에요. 제가 협력 사역자 신청을 하고 그때 이제 우리 많은 분들이 협력 사역자 신청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기도하는 중에 숫자들이 막 이렇게 밑에가 있는데 숫자 2개가 팍 올라와요. 또 이렇게 튀어 올라옵니다. 그리고는 이 숫자가 딱 정렬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순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번에 협력사역자 이 숫자만큼 뽑을 것 같다. 그래서 제가 다른 목사님한테 목사님 이번에 협력사역자 이 수만큼 뽑을 것 같아요. 진짜 그렇게 뽑았어요? 야, 정말 저는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 집회에 참석하고 이 은혜 가운데 머물면 영이 열려지고 또 예언이 활성화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예언 받을 때 어제도 예언했지만은 예언 받을 때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어떤 분들은 예언이 잘 안 나온다고 속상한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예언 받을 게 아니라 그 시간에 말씀 읽어야 돼요. 여러분, 가장 정확하고 가장 확실한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에요. 여러분, 서산에 어떤 할머니가 자기가 장사로 갈 때마다 내가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지팡이를 던져서 자기의 갈 방향을 정한답니다.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요? 지팡이를 던져서 지팡이가 향한 대로 간다니까요. 얼마나 믿음이 좋아요. 그런데 이분이 지팡이를 한 번만 던지는 것이 아니라 7번 8번 던져. 사람이 물어본 거, 어떤 사람이 아니 할머니 왜 지팡이를 던지는데 이렇게 많이 던집니까? 물었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가려고 하는 방향이 나올 때까지 던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언이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언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받는 것이 예언인 줄로 믿습니다. 무당 점쟁이가 점치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점 보러 갔더니 점쟁이가 하는 말이 너희 집에 우물 있었지? 그랬더니 아니 없었는데요.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여러분, 예언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받아들이면서 혹시라도 잘못된 나에게 책망 주시는 말씀이면 내가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또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159차 지난 한 달 전에 성회가 끝난 다음에 제가 집에 가서 제 아내한테 그랬어요. 여보, 다음 160차에 우리가 저 앞에 설 것 같아. 그러니까 특강을 준비하세요. 그런데 너무 부담스러워서 이번에도 하긴 했는데 이제 제가 혼자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둠은 빛을 이길 수가 없고 남편은 아내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부담돼서 저보고 다, 왜냐하면 또 그 간증이 중복이 되고 그런다고 그래서 아니 그럼 아내가 그렇다면 그런 거지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집에는 이제 아들이 셋이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아들이 성이 저하고 똑같은 김씨죠. 김씨가 4명인데 문씨 하나를 못 이겨. 참 4대 1인데도 못 이겨. 여러분, 사나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사나이란 말이 살아있는 아이. 우리 집에는 살아있는 아이들이 4명이나 있어요. 제가 지난 성회 때 이 자리에 참석하면서 하나님 앞에 물 한 모금도 마시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어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배고픔이나 목마름이 하나님 나에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면서 내가 얼마나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또한 이 자리에서 3일을 버텼는지 몰라요. 시간마다 눈물이 또한 이제 흐르고 또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 갈급함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모릅니다. 지금 아마 이 자리에도 그렇게 금식을 하신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금식하는데 여러분 참 옆에서 맛있게 드시는 분들 왜 이렇게 얄미운 줄 몰라. 또 이 찬양 가사에 보니까 그때 그 내 삶을 깨트립니다라고 하는 찬양 제목이 나왔는데요. 그 내용을 보니까 그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 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아니 가사도 그런 게 나와. 가사도 주님께 라면. 나를 연단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제가 기도할 때 이제 저희 교회에서 또 저희 가족 또 저희 아이들 자녀들이 함께 금식에 동참하면서 함께 이제 기도해 줄 때 정말 그 배고픈 걸 모르겠더라고요. 왜냐? 하나님을 향한 그 은혜가 더 갈급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 시간 한번 문제를 내는데 이원영 목사님이 지명한 사람만 대답할 수가 있습니다. 학교를 안 다니는 사람만 일어나세요. 학교 안 다니는 어른들 말고 학교 안 다니는 미취학 어린이만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일어나면 좋은 일이 있습니다. 문제를 내서 문제를 맞출 거예요. 자, 어른들은 말고요. 어른들은 앉으시고. 지금 여기 없나요? 자, 그럼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올리겠습니다.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중학교는 이따 문제가 나와요. 총 3문제가 나옵니다. 봉투를 준비했습니다. 자, 봉투가 있고, 자, 저기 그럼 2명한테만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2사람 중에서 이쪽에 3사람까지 3사람 중에서 자, 문제가 나갈 때 아는 사람이 손만 번쩍 들고 그때 목사님이 지명을 하면 이원영 목사님이 지명할 거예요. 그러면 지명 받은 사람이 대답을 하면 됩니다. 자, 방송실 문제를 주세요. 다음 중에서 이게 약국에 붙어있는 그림입니다. 약국에. 자, 다음 중에서 가족이 아닌 것은 뭡니까? 1번 아빠, 2번 엄마, 3번 누나 오빠, 4번 회충. 노란색. 맞아. 봤어. 자, 봉투 주고. 맞습니다. 회충은 가족이 아닙니다. 회충과 같이 살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악한 영과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과 동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시편 127편 솔로몬이 지은 시로 나라, 가정, 또 집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식들 다 붕어빵이죠? 붕어빵 아니면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붕어빵 아니면 이상해. 다 부모를 닮습니다. 우리의 DNA를 담고 성격과 외모를 다 담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왕대밭에서 왕대가 나고 쑥대밭에서 쑥대 납니다. 여러분, 자식들 믿음 없다라고 얘기하지 말고 부모들이 먼저 신앙생활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들이 잘하면 자녀들도 자연스럽게 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127편 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사로다. 아멘. 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집을 세워주시고 우리의 성을 지켜줘야만이 안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킬 수가 없어요. 특별히 오늘 가족성회를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어떻게 지킬 수가 있습니까? 쟤네들 학교 가면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번에 우리 초등학교 고학년 일어나 보세요. 2번째 문제 나갑니다. 고학년, 2사람 아주 좋아요. 확률은 2분의 1이야. 너 아니면 너야. 만약에 틀려도 2사람 중에 1사람 줄 거예요.
자, 다음 그림 주십시오. 이게 영어로 패밀리인데 앞에 보면 영어의 뜻이 나와요. 요즘 아이들이 수준이 높아서 제가 이걸 중학생 문제를 낼까 하다가 제가 그럼 읽어드릴게요.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무슨 뜻인가요? 노란색. 아빠, 엄마, 사랑해요. 박수. 이쪽에 두 사람 박수 안 치고 있어요. 남 일이라고 그러지 말고 남 잘 될 때 박수도 쳐줘요. 맞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개념은 아빠, 엄마, 그리고 나, I love you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중학생 문제. 이게 제가 그림을 준비를 했는데 쉽지가 않아요. 중학생 일어나십시오. 중학생. 자, 일어나세요. 자, 중학생. 이건 좀 스피드 문제일 수도 있어요. 이 보면 막상 딱 보면 이 문제가 나중에는 이렇구나 그렇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 조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어려울 수가 있어요. 자, 이원영 목사님 잘 보시고 6사람 나왔습니다. 6사람. 자, 방금 가족은 아빠, 엄마, 나 그리고 I love you 이렇게 됐는데, 자, 이 그림에 나오는 제 말을 잘 들으세요. 가장 이상적인 가족의 그림을 찾는 겁니다. 1번부터 4번까지 보여주십시오. 자, 자, 저쪽 몇 번? 가장 이상적인 가족. 저 회색. 자, 아직 스톱. 몇 번? 3번 박수. 나머지 앉아주시고. 예. 다시 그림 보여주세요. 제가 이걸 이제 그림을 하면서 4번은 왜 가장 이상적이 아니냐? 결혼했는데 애를 안 낳았어. 남자, 여자 이런 그림이 참 많아요. 지금 보니까 우리가 이 가족이 완전 해체됐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레즈비언 부부가 여자와 여자가 지금 같이 살면서 이제 체외 수정을 해서 아이를 낳았어요. 물론 공식적인 부부로는 인정을 받지는 않았지만 그런 경우가 저렇게 2번 같은 경우입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이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이 성을 지켜주셔야만이 가정도 우리 자녀도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그래서 여러분, 4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아멘. 특별히 여러분, 우리 가족 성회를 맞이하면서 우리 부모님들 정말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키우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가치와 기준으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이 뭡니까? 남들 다 명문대 보내니까 명문대 보내기 위해서 학원 보내고 주일 빼먹고 그냥 하나님과 멀어져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명문대 가고 좋은 직장 가고 남들보다도 성공하면 그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이건 여러분 세상적인 가치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얼마나 그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사는가. 그러니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지금은 아이들이 얼마나 조숙한지 몰라요. 여러분 보십시오. 대학교 다니는 자녀들 말하면 듣습니까? 안 들으니까 말 안 하죠. 대학교 다니는 청년 아이들이 여러분 말하면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제가 볼 땐 초등학교 3학년 아니면 초등학교 졸업하면 이미 부모의 이 통제는 벗어났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면 평생 걱정이 없습니다. 평생 걱정이 없어요. 저는 제 아내와 결혼을 할 때 31번 선을 보고 31번. 그것도 제가 너무 선 보는 게 막 힘들어서 어쩔 때 막 4일에 모아가지고 3번도 보기도 하고 그러세요. 제 아내를 만났는데 궁금합니까? 뒤에 일어나 보세요. 예. 여러분 이뻐서 놀래 자빠질 거예요. 일어나 보세요. 예. 제가 우리 집사람을 32번째 선 보면서 저
서울 고속터미널에서 저는 광주에 있었고 제 아내는 인천에 있었는데 둘이 이제 이렇게 서울 고속터미널에서 만났는데 그때 단발머리를 이렇게 묶고 오고 곤색 양장을 입고 오고 가슴이 두근두근거렸어요. 이 여자랑 결혼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 주에 부모님들이 만나서 다음 달에 결혼합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한 달 만에 결혼했습니다. 제가 그때 속으로 생각할 때 까짓 거 사람 아는 거야 살면서 알면 되지. 25년 됐는데 아직도 몰라. 근데 잘 몰라요 진짜. 아직도 모르겠어. 제 아내가 저보고 그래요. 아직도 나 보면 가슴 떨려? 가슴만 떨려? 전신이 다 떨린다. 아주 목사님 그럼 왜 그렇게 막 긴장하고. 여러분 우리가 부부간에 이제 이게 부부 가족성이니까 부부간에 이 대화도 보면 어쩔 때는 외계 언어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말을 해도 말이 통하지가 않고 해석이 안 되는 경우. 여러분 성경도 원문이 있지만은 번역본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 아내는 저한테요 얼마나 우리 목사님 얼마나 참 순수하고 깨끗하고 참 투명하고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해주는지 몰라요. 인생은 해석이라고. 원래 원본은 뭐라고 그러냐? 속이 없다고 그래. 근데 제가 해석을 하면서 깨끗하구나, 순수하구나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인사 한번 합시다. 인생 별거 있어 훌랄라. 여러분 인생 짧아요. 어떤 80 되신 할머니가 손바닥 한번 쳤더니 80년 지났대요. 여러분 짧은 인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그런 성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2016년 4월에 92차 성회에 참석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 이제 젊은 여자 집사님이 계시는데 송도에 사는 그 자기 친구가 자살 소동을 한다는 거예요. 자살 소동. 집에 막 칼을 내서 자기 자살을 하고 또 막 아파트에서 뛰어내린다고. 그래서 밤 12시가 넘었는데 같이 가자는 거예요.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안 가자는 사람도 있네. 근데 참 큰 교회 부목사들도 있고 큰 교회 그 큰 교회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 어려운 일 당할 때는 다 나 몰라라고 또 작은 교회 목사들 찾아요. 밤 12시 넘어가지고 가가지고 할 게 뭐 있습니까? 예수님 보혈 찬양하고 주의 보혈 하면서 눈을 바라봐라. 내가 허경영이도 아닌데 내 눈을 바라봐라 그러면서 할 게 없잖아요. 아무것도. 그때 그 순간에 하나님 정말 이렇게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영적으로 어려움을 당한 사람한테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무너무 막 마음이 공허한 거예요.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한테 뭔가를 도와줘야 되는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92차 성회에 참석을 하게 됐고 한 2년 정도 거의 모든 성회를 다 참석했어요. 그래서 이제 협력사역자가 되어서 이렇게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이 성회에 참석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정말 많이 있는데 그중에 몇 가지만 한번 이렇게 골라봤어요. 제가 92차 성회에 이제 참석을 하고 그때 이제 너무 막 기도하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막 기도하고 그냥 저쪽에서 그 좁은 데서 기도하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 달에 이제 또 참석을 해서 기도하는데 저 구성전 좁았잖아요. 근데 막 앉아서 기도하는데 막 오른쪽 호주머니가 막 불이 붙은 것처럼 막 뜨거운 거예요. 하나님 여기가 뭐가 있는데 이렇게 뜨겁습니까? 여기 왜 뜨거워요? 하고 봤더니 열쇠가 있더라고. 차 열쇠가. 그래서 하나님 여기가 아니라 여기가 뜨거워야 되는데 여기가 하나님 가슴이 뜨거워야 되는데 막 그랬더니 여기가 뜨거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차를 주시려나? 차를 주셨어요. 그 다음 달. 카니발 사서 지금까지 고장 없이 잘 타고 다니고 있고요. 저희 집에는 삼형제가 있는데 큰아들과 또 막내 아들이 한동대 다니고 있고 또 둘째 아들이 인하대 공대를 지금 다니고 있고요. 다 장학생이에요. 감사하죠. 또 제가 그 삼각교회에 청빙을 받아서 갔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가운데 아마 이런 일은 전무후무할 거예요. 월요일 날 이력서를 냈는데 그 주일 날 설교를 하고 결정이 됐어요. 이 얘기는 이제 제가 메인이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그리고는 저희가 4년 전에 넓은 땅에 지어진 교회와 합병을 해서 지금 너무너무
감사하게 그렇게 있습니다. 또 저희가 치유성에 참석하고 난 뒤에 세계와 열방을 향한 그런 문들이 열렸어요. 그래서 2018년에 인도에 저희 16명 다녀왔고 2019년에 32명이 필리핀 세부를 다녀왔고 그리고 이제 코로나로 중단이 됐다가 지난 1월 달에 저희 교회에서 46명이 큰 교회가 아닙니다. 전교인이 다 갔다 왔어요. 그래서 46명이 말레이시아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부산 에어를 전세를 내고 나머지를 자리를 딴 사람한테 줬다. 나는 자부심을 갖습니다. 비행기를 전세 내서 단기 선교를 다녀왔다. 제가 그 아이들 얘기를 하면 3번 놀리더라고요. 사람들이 다. 여러분 놀릴 준비를 하세요. 첫 번째, 아이들이 셋입니다. 놀리라고 그랬잖아요. 오줌은 2명만 돼도 다둥인데 아이들이 셋입니다. 예. 그런데 이 아이들이 다 아들들입니다. 이 아이들이 다 연년생입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다 대학생입니다. 다 대학생인데요. 더 놀라운 것은 이 아이들이 다 학비, 생활비 저희는 무관합니다. 알아서. 그러니까 본인들이 알아서 공부를 해야 되고 생활비를 알아서 그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이 아이들을 여러분 뭐 아들 셋이라고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그렇더라고요. 뭐 집에 살림이 남지 않았겠네 그러는데 나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해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이 아이들이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참 잘한 것 중에 하나가 어렸을 때 그 아이들 어렸을 때 그 조그만한 사례비 가지고 항상 책을 그 중고서점 가져가지고 가서 전질로 사서 어렸을 때 아이들 게임 얼마나 참 하고 싶어 합니까? 게임 한 번 하려면 책을 10권 읽어야 돼. 그거 게임 조금 하려고. 그 책을 또 몇 번 읽으면 그걸 다시 중고서점에 가시 싼 가격에 팔고 또 다시 다른 책을 사고 계속해서 아이들 책을 그렇게 많이 읽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대학생들인데 아이들 집에 와서 새벽 예배 안 가면 혼나요 엄마한테.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이렇게 신앙적으로 엄마가 참 잘 키웠죠. 저희 아이들 간증거리가 참 많고 또 저희 아이들 셋 다 참 간증거리가 많아요. 그런데 셋째 아들 여기 처음 오신 분들은 잘 모를 겁니다만은 여러 번 참석하신 분들은 기쁨의 교회 김형통 불통에서 형통으로 김형통 그 간증을 듣고 많은 분들이 은혜를 많이 받으시는데 그 아이는 오늘 조금 간증해서 그냥 넘어가기로 하고요. 저희 큰아이 잠깐만 얘기하고 둘째 아이 간증문을 지난 여름에 작년 여름에 간증문 썼던 걸 제가 중간중간 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큰아이는 굉장히 장남이어서 그런지 좀 과묵해요. 말도 잘 말 수도 없고 엄마가 뭐 밥 먹었니? 그런 문자로 네. 뭐 해라? 네. 그래서 엄마가 문장을 좀 길게 할 수 없니? 네네네네네네네. 이런 아이입니다. 근데 지난 여름 성회 때 자기 동생이 간증한 걸 듣고 도전을 받았어.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 여름에 아르바이트를 해야만이 이제 남은 한 학기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지난 이제 한 달 동안 그 아르바이트했던 금액을 가지고 또 남은 학기에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걸 전액을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참 감사한지. 물론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넌 날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있지. 왜냐면 아들이 그렇게 하면 아버지가 또 옆에서 도와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쨌든 그런 모습을 볼 때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저희 아이들 그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정말 장학금 많이 받았어요. 그럼 그때마다 우리 사모님 눈이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야 이거 전도헌금 하자. 야 이거 성교헌금 하자. 야 이거 성물하자. 그래가지고 삥 뜯는 엄마. 그래가지고 헌금을 이렇게 또 드리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앞에 심은 것이 있어야 거둘 것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안 심으면서 여러분 뭘 거두려고 하는 거 그건 안 돼요. 그래서 참 감사했어요.
저희 둘째 이야기를 조금 간증문이 있으니까 여기에 제가 중간중간 좀 생략하고 간증을 좀 제가 읽어드릴게요.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나 태중신앙으로 자랐지만 교회가 싫었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게임에 중독이 되었고 주말에는 아침부터 밤까지 하루 종일 PC방에서 친구들과 게임을 하였습니다. 난 이런 애인 줄 몰랐어요. 근데 이랬더라고요. 돈이 부족해 PC방에 가지 못할 때는 부모님이 집을 비우신 사이에 저금해 놓았던 세뱃돈이나 용돈 등이 들어있는 돼지 저금통을 거꾸로 뒤집어 핀셋으로 지폐를 빼내어 PC방에 가기도 했습니다. 헌금을 들고 주일 유초동부 예배를 갈 때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으면 헌금을 내지 않고 몰래 아이스크림을 사 먹고 예배에 앉아 있다가 예배 끝나면 바로 PC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음란물을 접하기도 했고 중학교 3학년 때는 부모님이 성지순례를 가셨을 때 친구 집에서 호기심에 술도 마셔보았습니다. 이런 애인지 몰랐다니까. 근데 이랬더라고요. 겉보기는 얼마나 착하고 순한 아이인데 부모가 없는 그런 곳에서 이렇게 했구나. 또 중략하고요. 중학교 시절 공부는 하지 않았습니다. 공부는 아예 하지도 않았지만 전교 300명 중에 270등이니까 내 뒤에 30명이나 돼 있다는 자부심. 아주 자부심이 나 닮아서 쩔어 아주. 자기 뒤에 30명 있다는 것 때문에 자부심이 대단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이제 실업 고등학교를 갑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빨리 돈을 벌어서 돈을 보고 싶은 그런 마음에 실업계 고등학교를 갔어요. 그리고 실업계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때 다니엘 캠프를 참석을 했습니다. 다니엘 캠프가 끝난 후 삶으로 돌아가 하나님을 위해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생각했습니다. 실업계였기 때문에 고등학생 때부터 전공을 가졌는데 저의 전공은 건축이었습니다. 건축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며 쓰임받는 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였고 세계와 열방을 다니며 건축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대학에 가서 더 많은 공부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실업계 고등학교에 진학을 했지만 다니엘 캠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났고 삶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이제 저희한테 대학을 가겠다고 실업계입니다. 실업계. 그래서 그때부터 공부를 하는데 집과 학교와 독서실 이 세 군데만, 교회 이렇게 네 군데만, 다른 데는 안 가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학원 독서실 비용과 그리고 EBS 교재 이제 이것만 사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가 이제 학교에서 물론 실업계이긴 했지만 전교 1등을 해서 그때 뭐 9급 공무원 갈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많이 있었는데 이제 대학을 진학을 했어요. 대학을 인하대학교 공대를 갔습니다. 잘 갔죠? 그런데 1학년 1학기 때 중간고사 끝났는데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아빠, 아무래도 이게 건축사와 건축은 다른데 이게 4년이냐 5년이냐 다르다고 해요. 근데 내가 아무래도 기초가 없어서 아마 4년짜리 졸업을 할지도 모를 것 같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괜찮다. 4년이면 어떻고 5년이면 어떻냐. 최선만 다하면 된다. 저는 정말 정말 진심이었어요. 왜냐, 여러분 대학이 우리 아이들의 인생을 바꿔주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바꿔주는 줄로 믿습니다. 괜찮다. 괜찮아. 뭐 너 이거 점수 연연하지 말고 열심히만 해. 근데 1학년 1학기가 끝났는데 104명 중에 4등이 있더라고요. 잘했죠? 예. 그 지금도 이 아이가 그 과에서 수석을 해요. 그래가지고 성적 장학금도 자기는 넘쳐서 그냥 다른 학생한테 그냥 양보를 한답니다. 장학금을. 예. 감사하잖아요. 예, 그래서 또 뭐 이렇게 고등학교 공부를 하고 대학을 인서울도 하고 또 지방대 뭐 국립대 좋은 대도 가고 그랬는데 집에서 가까운 상대를 갔습니다. 상당히 가까운 대학 인하대. 지금 너무 좋아해요. 왜냐하면 학교 수업 시간 딱 보고 지하철 계산해서 딱 가면 수업 들을 수가 있고 그래서 집에서 이렇게 학교 다니는 게 너무 좋다고 지금은 감사해요. 이 아이도 이제 고등학교 때 받았던 그런 장학금도 하나님 앞에 전액을 드리고 너무너무 기뻤답니다. 그걸 일부러 10,000원짜리로 해가지고 봉투가 찢어질 정도로 담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자기 마음이 너무너무 기뻐서 하나님 이걸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너무너무 막 감격하고 1학년 1학기가 대학교 들어가서 그 1학년 2학기가 됐는데 미국 연수를 가고 싶은 그런 이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물어봅니다. 아빠 미국 어학연수를 가고 싶은데 가도 되겠냐고. 가라. 난 절대 못하게 안 합니다. 그래서 과정에 있어서는 이제 뭐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본인도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가긴 가야 되는데 과연 비행기 값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이게 너무 자기한테는 큰 문제로 다가온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필요한 물질을 주시고 재정을 채워 주십시오. 근데 놀랍게 한 달 만에 장학금이 500만 원 넘게 채워진 거예요. 3개나 받아서 이런저런 장학금, 동문 장학금, 뭔 장학금 해서 생각지도 않게 장학금을 3개 받고 또 교수가 잘 갔다 오라고 또 한 뭐 500달러를 주기도 하고 그래서 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것을 본인이 그렇게 경험을 하고요. 예, 그리고는 나중에 또 군대는 아프리카 평화유지군으로 파병을 가서 거기서 또 돈을 또 모아왔어요. 그래서 그걸로 또 지금 생활비하고 우리한테도 생활비 내고 삽니다. 집에서. 그래가지고 뭐 큰 금액은 아니지만 어쩔 때 2만 원 담아서 엄마 이번에는 좀 작아요. 그리고 2만 원 주고 주는 게 중요하잖아요. 야, 근데 여러분 자녀들 키울 때 여러분 명절이나 또는 구정이나 이럴 때 되면요 일부러 돈을 줘서 2만 원 주면 2만 원 중에 너 1만 원 쓰고 1만 원은 엄마한테 선물을 하거나 아빠한테 선물 가르치십시오. 이 아이가요 어렸을 때부터 저는 이 아이한테 그 2천만 원도 용돈 받은 적이 있어요. 12,000원. 그러면서 2천만 원이라고 용돈을 담아가지고 거기에다가 아빠 사랑해, 엄마 사랑해요. 근데 그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돈을 주기 시작하더니 지금도 돈을 줘요. 학생인데 많지는 않지만 얼마 또 용돈 받으면 막 할머니 챙겨드리고 외할머니 챙겨드리고 참 그러니까 어렸을 때 여러분 이런 것도 다 훈련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또 얼마나 참 감사한지요. 그리고 집에서 살기 때문에 이제 두 형제는 첫째, 셋째는 포항에서 살고 집에서 살기 때문에 항상 많은 얘기를 나누고 그렇습니다. 저한테도 많은 이제 이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어쨌든 저한테 그래요. 아빠가 상처받지 않으면 내가 말해줄게 이런 얘기도 해요. 얘기해라. 난 자존감 높다. 얘기해도 내가 충분히 들을게. 자존감은 높고 스트레스 지수는 저는 1밖에 안 돼요. 10 중에 1밖에 안 돼요. 언제 한번 가서 한의원 가서 맥을 요즘 컴퓨터로 재더라고요. 그러면서 원장님 하는 말이 목사님 이건 초등학생이나 나오는 스트레스 지수인데 1 나왔다니까 1. 그래서 저 별로 스트레스 많이 안 받아요. 딱 한 사람만 빼고. 근데 이 아이가 그렇더라고요. 아빠가 만약에 내가 하는 말에 자존심 상하거나 기분 상하지 않으면 내가 말을 해주겠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건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그런데 참 희한하죠. 여러분 부부간에는 참 이런 얘기하면은 자존감도 상하고 마음이 상한데 아이가 얘기하니까 그게 또 받아지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도 이 아이하고 잘 지내고 있고요. 또 저희 이제 셋째 아이는 여러분들 유튜브 기쁨의 교회 유튜브에 형통이나 아니면 불통이나 치면 지난 여름에 했던 간증도 나오고 많은 분들이 그 간증을 들으면서 지금도 또 은혜 받고 있다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들 분명한 것은 많이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심어야 돼요. 저는 우리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교회에서 늘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뭔가 시도하면 그것이 비록 실패가 될지라도 나중에는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저 역시도 실패를 두려워하잖아요. 저희 큰아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나도 아빠 닮아서 난 실패가 두렵지 않아. 감사하지 않습니까? 자녀에게 이런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서 제가 또 하는 말 우리 아이들한테 야, 학교에 가면 장학금 눈먼 돈이다. 내가 주인으로 삼으면 내 종이 된다. 그랬더니 아이들도 그렇게 해서 늘상 장학금 이렇게 또 받고 살아갑니다.
제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은 것이 많으면 거둘 수 있는 것도 많아요. 저도 여러분 그 군대를 가기 전에 시골에서 한 2년 정도를 살았습니다. 그때 제가 우리 장로님 집 지을 때 그 일명 막노동 노가다도 하면서 이제 그 받았던 금액을 우리 교회 그때 건축할 때 헌금으로 드리기도 하고, 지금으로 생각하니까 한 1,000만 원 정도 될 것 같아요. 지금 돈으로. 군대도 안 간 20살, 21살 때 그렇게 헌신하고, 교회 커튼이 좀 헐었다 그러면 커튼 하라고 헌금하고. 그래서 저도 대학원 졸업할 때까지 하나님이 공급하신 것을 정말 많이 경험했어요. 제가 광주에 있다가 결혼하고 이렇게 인천으로 일반대를 이제 공부하면서 인하대를 공부를 하면서 대학원 공부하러 올라오는데 사람들이 말리는 거예요. 대학원 돈 많이 드는데 어떻게 하느냐. 근데 여러분 정말 놀라운 것은 그때 제가 사례비가 40만 원, 45만 원 이렇게 받았는데 제가 드리는 11조가 거의 40만 원이었어요. 궁금하신 분은 나중에 커피 한 잔 사서 저한테 물어보면 제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가를 말씀을 드릴게요. 정말 놀랍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변화가 됐지만 특별히 우리 교회 학생들도 정말 많은 변화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많은 이제 변화된 삶을 살았고, 또 지금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과 헌신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 하나 키우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지금 그렇잖아요. 지금 보면은 저는 아이들 보면 참 너무너무 감사하고 예쁘더라고요. 근데 이 아이들 하나하나 키우는데 정말 돈도 많이 들고 또 얼마나 많은 시간과 정성이 들어가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여러분이 아이들과 타협하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런 환경에 타협을 해서 이 아이들을 그냥 놓친다면은 나중에 계속 평생 힘들어요. 근데 저희는 아이들 때문에 뭐 걱정하거나 그래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타협하지 않고 정말 이 아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적인 교육으로 여러분이 가르친다면은 이 아이들 정말 말씀 피우지 않고 문제가 되지 않고 하나님이 귀하게 쓰임 받는 그런 아이들이 될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가족성회에서 우리 어린 아이들 부모님들이야 은혜 받기 위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오셨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거의 다 끌려왔지 않았어요? 다 끌려왔잖아요. 자원에서 온 아이들, 나는 정말 오고 싶었어요. 너 그랬니? 너 이따가 나한테 전화번호 보내줘. 내가 치킨 한 마리 싸줄게. 자원에서 왔다잖아요. 자원에서. 저런 애들이 어디 있어요? 근데 저 아이도 분명히 그 전부터 엄마한테 끌려다녔으니까 지금 자원에서 온 거예요. 맞지? 맞지? 아니라고 우리도 고개 끄덕거려. 그러잖아. 여러분 우리 아이들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도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 등에 업히고 손에 끌려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의 손에 끌려다니면서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마냥 여러분 보여지는 그것만 바라보면서 아이들 성공시키겠다라고 그런 여러분 헛된 꿈을 잡지 말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뭐가 성공입니까? 어떤 것이 성공입니까? 진짜 명문대 보낸 것이 여러분 성공입니까? 명문대 보내면서 하나님 모르고 술과 쾌락에 빠져서 살면 여러분 그게 성공입니까? 저는 항상 우리 목사님들 자녀들 뭐 의사가 됐다, 변호사가 되었다 이런 자랑하면은 항상 저는 속으로 물어봐요. 신앙생활은 잘하는지,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진짜 우리 부모들의 목표가 우리 자녀들의 성공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되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보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또한 이렇게 10대, 20대 그 어린 나이 때부터 또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 받았습니까? 평생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신다 그 말이에요. 저는 성경을 볼 때마다 요셉이 너무나 부러워요. 다윗이 부럽습니다. 다니엘이 부럽고 다니엘의 친구들이 부러워요.
왜냐? 이 아이들은 10대 이미 하나님을 경험했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백절불굴의 신앙으로 나갔잖아요. 그런 신앙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인생을 책임을 져줄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런 신앙은 다 숨겨놓고 그냥 요셉이 총무가 됐다, 다니엘이 총리가 되었다, 다니엘의 친구들이 무슨 방백이 되었다, 이것만 생각해요. 어렸을 때 여러분 우리가 신앙으로 잡지 못하면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 아이들을 신앙으로 양육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한복음 4장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어떤 사람을 찾으신다고요? 예배자를 찾으신다. 예배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예배하는 사람을 들어서 사용을 하셨어요. 진짜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자녀들이 기를 쓰고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에 송구하는 자들로 만들어야 될 줄로 믿어요. 오늘 여러분 제가 이렇게 우리 가족 또 우리 아이들 얘기를 너무 많이 해서 그렇습니다만은 그러라고 이 자리에 세워주셨어요. 그렇죠. 저희 둘째가 아주 얼마나 어쩔 때 보니까 3일 동안을 잠을 자지 않고 비타민 파워 드링크를 마시면서 작품 만들고 친구까지 불러서 온통 집을 그냥 난장판을 만들면서 그렇더라고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쉬지 않으려고 진짜 너무 바빠서 못 올 때는 밴드를 틀어놓고라도 거기 예배 참석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 있어요.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 아이들이 예배자로 서면 하나님이 적재적소에 다 들어다가 사용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대통령도 장관을 뽑을 때 아니면 나라의 어떤 일꾼들을 뽑을 때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을 뽑잖아요. 그래서 적재적소에 놓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굽니까? 예배자입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 일꾼으로 귀하게 쓰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 내가 천부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나라의 왕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한 마리 양에 대한 태도, 그 한 마리 양에 대해서 곰이나 사자에게 빼앗겨도 그것을 찾아오는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감동을 하셨잖아요.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래서 나라를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하고 우리가 소홀하게 여기는 예배, 여러분 이걸 우리가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당당하게 서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엘리 제사장도 자녀 교육 실패했습니다. 그 유명한 이스라엘의 선지자였던 사무엘도 자녀 교육 사무엘상 8장 1절에 보면 실패했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과 다르게 여호수아가 성공한 이유가 뭡니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나만 아니라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가족이 우리 집이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우리 부모님들 신앙생활 잘하지만 우리 자녀들 방치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우리나라가 초저출산 국가로서 이런 위기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런데 지금 젊은 청년이나 이런 세대들이 MZ 세대들이 지금 이미 교회를 떠나고 있고 교회와 멀어지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양육하는 160자 성회에 참석하신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60자 가족 성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성회를 통하여 우리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부부가 서로 사랑하며 주님 안에 머물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또 우리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며 믿음으로 키워낼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우리 부모들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모세가 그랬습니다. 또 하나님 사무엘이 그랬습니다. 디모데가 그랬습니다. 어머니의 선한 영향력이 자녀에게 이어졌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부모가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능력을 우리 가정에 허락해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주의 손에 위탁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 일평생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영광에 살아가는 귀한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남은 성에 또한 끝까지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